마음의 사울이었다면 굉장히 영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했을 사울이었는데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휙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을 때 사울은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사울이었다면,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여린 마음의 왕이 되었는데 이 자리를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려면 백성들이 내 옆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제사를 드려볼까? 조금 어프로치하는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사울에게 또 다가옵니다. 이제 여기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말이 나왔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사 지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순종이 어떤 것입니까? 순종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했길래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는가, 그렇게 보고 있으며, 이는 순종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한번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노니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인 아이와 모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두 번째 기회가 사울 왕에 왔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1절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사람이나 다 남기지 말고. 그렇게 남아서 있던 게 지금까지 모압 족속이나 그런 족속들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통혼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바알 우상을,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스라엘 족속들이 궁극적으로는 사사시대 때 400년 동안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다시 회복하고 사사가 나타나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영적 나라의 지도자, 영적 나라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도 이렇게 타락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하게 지키고 있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참 높으신, 좀 굉장히 높은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말씀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릅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말렉 족속의 나는 모든 것을 다 아이와 낙타, 나귀 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좋은 양, 좋은 소 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말렉 족속을 치킬 때 백성들이 자기의 부하들이 엄청 수고를 하고 있거든요. 수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될 때 남겨놓습니다. 남겨놓고 잔치를 베풉니다.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그 소를 잡고 좋은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려고 합니다. 예, 아말렉의 왕인 아각입니다. 자, 15장 9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9절에 사울 왕이 어떻게 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입니다. 진멸을 다 했는데 그 중에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얻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은 남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 나쁜 것 다 가리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또 보면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네. 또 뭔가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네. 기회가 두 번째 기회가 왔지만 사울은 왜 그랬는지 그렇게 왜 그랬는지는 그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자기의 부하들에게 주어서 자기 부하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리품 중에 값진 것들을 남겨놓아서 사울의 것으로 취하는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왔습니다. 네. 단번에 거에 갑니다.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 함락 이후에 가나안 땅의 모든 소산에 대해서 금기하였던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였던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네. 그때 하나라도 괜찮겠지 한 자가 아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장자의 나라의 일원으로 하나님께서 모델로서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의 모든 전리품을 없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에 그냥 거역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모습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야 하나님의 권위가 여호수아에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네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사무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전리품인 좋은 소와 좋은 양을 제가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렇게 사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좀 의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억셉터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요.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고 담대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굉장히 또한 굉장히 플렉스블하게 여유롭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여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두 번째 기회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다. 부분적으로는 따랐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도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직분에서 위급함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사울왕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의 두 번째도 지금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고 부분적으로 따르는 그런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약간은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변형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는 괜찮겠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간이 전리품을 취득한 후에 바로 하나님의 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왕의 특권을 누리면서 이 왕자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울이었어야 되는데, 이제 조금씩 그 자신의 하나님 규 안에서의 창조성은 인정되지만 하나님 말씀 밖에서 자꾸 사울이 뭔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의 눈치를 본다든가, 그 다음에 자기 부하의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 부하가 자꾸 밖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왕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왔고, 왕자의 지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처음에 있었던 마음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사울을 지속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6장 1절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그러한 영적 지도자를 보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 하나님을 따르고 사환을 통해서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따라가는 그러한 사울, 지속적으로 기도했지만 조금씩 뭔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들을 보았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16장 1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다윗 왕이 이제 등극하게 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통치하여 현재까지 승하겠느냐. 너는 물의 그릇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구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예, 이제 하나님께서 한 왕을 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느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영적 지도자의 위치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대로 합당한 자가 하나님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사울 왕이 여린 마음에도 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인 사울이 되었었는데, 이러한 사울은 궁극적으로 큰 고난과 큰 고통의 시절을 겪지 못하면서 큰 자리에 올라가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앞선 그런 사울이 되었고, 이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사자의 이빨에서 자기의 양을 구하고 블레셋 골리앗 장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큰 하나님과의 고난과 하나님과의 응답을 통해서, 큰 고난을 통해서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는 다윗을 보고, 그 왕의 자리에서 다윗은 항상 겸손하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조금의 실수가 있으면 막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다윗을 보면, 다윗이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서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했을 때 막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며, 사울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다윗은 막바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다윗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고귀한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깨닫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울과 다윗 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의 위치가 어떠한 것임을 잘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윗과 같은 겸손함과 다윗과 같은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올라왔어요? 어제 올라왔어요.